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오늘 첫 번째네요.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서 아버지 앞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21년, 이제 지난 해가 돼버린 그 한 해 동안 아버지 21년 1월 1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바를 몇 퍼센트나 이루셨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우리의 총력을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것인데, 마음과 뜻과 힘이 이 세상에 빼앗겨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허락하신 이 한 해에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올 한 해 아버지를 가지도록 은혜로 책정하신 그 분량을 다 가져서 모두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내 인생에도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며, 내 인생에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짐으로써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최선이 될 수 있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이 22년도에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격의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두 개의 말씀, 예수님의 승리인 하나님 영광 써먹기, 그리고 새해 해돋이 하나님 도지 천국 도지. 이 해돋이를 직접 못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 하시더라도 달력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볼 때는 해가 너무너무 참 빨강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해가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주변이 빨갛고. 그래서 진짜 사진을 봤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이상해요. 하여간 그 해돋이 때에 해가 진짜 빨강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강릉에 오셔서 하룻밤 지새시면서 해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인 하나님의 영광 써먹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루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 전쟁에 가담하라 하지 않으세요. 물론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영적 싸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비유를 백신으로 들었어요. 백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전쟁은 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만큼 우리의 일상적인 차원을 건드리는 그런 전쟁이었느냐. 이런 게 이제 다 사실은 좀 밝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어야 됐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는 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심으로써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름을 갖다 멋지게 붙였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며 선포하신 승리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김.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김과 승리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해돋이, 하나님돋이, 천국돋이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른 언어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을 해돋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도지, 천국 도지라는 말로 말을 만들므로써 하나님 도지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천국 도지도 없고. 근데 이제 해돋이를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말을 만들어서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재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재해석이라는 것은 영광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낯설게 함으로써 새롭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새롭게 내 것으로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담았던 설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아침에 함께 나눴던 두 편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는지, 그리고 또 마침 한 해 31일 날인가요? 31일 날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1월 1일이 토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1월 2일인데 한 해의 마지막 날과 또 새해의 첫 번째 오늘의 번째 방송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의 끝자락을 붙잡고 22년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또 오늘 있겠습니다. 자, 혹시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느낌이 있으셨다면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수희님 새해에도 변함없이 1번 타자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 중에 네네. 예수님의 승리 예, 예. 그 말씀이 제게 이제 와닿는데 목사님이 승리 싸움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승리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를 느꼈을 때는 가만히 그래 제가 세상 내가 막 열심히 싸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승리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 음,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봐야만 그 승리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승리라고 또 느낀 점이 뭐냐면 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음, 이제 저의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서 음,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지만 그 경제에 내 손에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사건에 음, 그거를 안 보고 십자가를 보는 거 자체가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음. 제가 어떻게 이 경제를 놓고 이 어려운 형편을 신경을 안 쓰고 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그 자체가 음, 그 승리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음,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지는 않고 그 와중에 내가 정말 그 경제적인 손 위에 있는 경제를 안 볼 수 있게 음, 내 의식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도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음,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뚜렷한 그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음, 거를 음. 이론적인 게 그렇죠. 아니게 되려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론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제 그렇죠. 경험에는. 네. 근데 제가 내 나름대로 마음을 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 살아 계셔. 그리고, 맞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런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야만이 이론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도 음, 알게 돼서, 예수님의 승리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사건을 보지 않고 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또 음,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를 하나님을 1등으로 받아들이면 음, 길이 안 보였다는 게 뚜렷하게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십자가를 보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라는 게 십자가 바라보는 나의 행위가 음, 뚜렷한 길이라고 저는 음, 느꼈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마다 음, 이거는 이제 뭐 경제적인 거는 뭐 이제 저기고 오늘 바로 전에 음, 군대 간 아들이 이렇게 언뜻 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보고 싶지? 이러했는데 그 순간 십자가를 내가 바라봤어요. 음, 근데 아들보다 아마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들의 그 애틋한 마음은 다 아실 텐데 그 음, 애틋한 마음을 제가 적고 음,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있으면 생각하면 돼. 완전히 시선이 전환돼서 그 내가 예수님을 봤구나. 음, 십자가를 봤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순간도 이게 예수님의 승리가 아닌가. 음, 그 승리를 맛봤을 때는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게 아니라 내 의식이나 뭐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근데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그, 어려운 경제를 그렇죠. 그걸 놓고 이쪽을 바라본다는 거는 이 세 가지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또 승리는 이 세 가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다.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승리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음,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그렇게 음, 정리 좀 해봤어요. 예, 예. 그 말씀을 이제 잘 적용을 하셨고, 분명하죠.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같으면 그걸 놓을 수가 없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좀 숨을 쉴 것 같으다. 재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다. 이제 이런 그 강박관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놓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마음이 평강을 맛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것은 재정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도 마음은 안 불편한 거. 이게 예수님께서 김순희님 안에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결국 승리란 그 재정 문제의 예를 드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 얘기를 하자면, 승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 그러실까? 뭐 죄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왜 세상을 이긴다 그럴까? 세상은 얻어야 되는 것이지 왜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을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 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상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긴 거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 누구 때문에 행복하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행복하냐? 아니면 건강 때문에 행복하냐? 형통해서 행복하냐? 승진해서 행복하냐? 아니면 돈도 건강도 형통도 승진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 그럼 하나님이 이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기는 하나님이 1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겨서 1등 하심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신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그 승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의식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의식과 마음에서 1등이라는 말이 필요한가요? 의식은 존재감을 느끼는 곳인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가 오면서 사장님이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먹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도 예수님의 승리를 써먹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1등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근데 그 카보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영광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 무겁다는 게 뭘까 도대체? 사장님이 눈앞에 있을 때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승리는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앞에 있을 때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그 승리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승리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통령의 존재감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도 안 만져지는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무거운 겁니다. 영광은 뭐다? 카보드다. 히브리어 카보드. 카보드라는 뜻이 뭐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왜 무겁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게 바로 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 있음, 있다, 계심, 존재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이 터졌다. 지금 뭐 김순희님처럼 김순희님은 뭐 재정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재정 문제가 그냥 막 쭉 이어지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도 이렇게 늘 1번 타자로 말씀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재료로 삼아 주시는 것이 언제나 늘 마음에 고마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재정 문제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김수희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냐 하면 그 재정 문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무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겁지요. 당연히 무거운데 하나님이 훨씬 존재감이 크신 분이니까 더 하나님의 존재감이 무거운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체질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이 있음을 느끼는 의식이 끌려다니는 그 체질 때문에. 근데 그걸 싸운 거죠. 그 죄의 체질과 싸우면서 승리를 이끌어내셔서 4천만 원어치 정도로 대략 계산이 될 수 있는 향유 340g, 340ml 정도 그거를 한꺼번에 다 퍼부었다. 예수님 발에다가. 그 소중함이 이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바람에 마리아가 선민 아니에요? 선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빠도 이렇게 살려내시는 걸 보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생긴 마리아 안의 내부의 변화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지금까지도 몰래 이렇게 싹 이렇게 꼼쳐두던 그 향유를 다 드러내서 팍 퍼부어 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이게 그 마리아 마음의 그 상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말할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이 향유는 너무 가벼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응? 가벼운 것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무거운 존재감의 대상들인지, 그래서 그 대상 앞에 서면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 속에 모셔두고
그 대상의 존재감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누군지 한번 고발을 좀 어? 여러분 스스로 고발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존재가 역시 나는 남편이다. 역시 나는 그냥 내 이 몸이다. 역시 나는 내 인생의 미래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의 존재감이 지금 현재 내 옆에 하나님 있음의 이 존재감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쪽으로 가는 거죠. 조음도 마찬가지. 마음의 조음도. 조음이 가벼운 조음, 무거운 조음. 무거운 조음이라는 게 아주 묵직하게 좋다는 거예요. 묵직하게 좋아야지. 이게 무슨 깃털처럼 좋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조음이라는 게 들어봤는데 깃털같이 가볍고 겨같이 가벼워. 이런 게 아니라 묵직한 조음. 그냥 그득히 차는 그런 조음.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되신다는 의미는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잖아요. 우리 속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망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나 자신이건 아니면 가족의 문제건 이건 망해버렸다. 이런 상황이면 망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 자신에게 깨우칩니다. 나는 지금 이 망했다는 상황 인식, 망했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난 죽은 자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망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팩트를 나열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까지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지금 주님과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난국을 맞이한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의식과 내 마음이 주님 따라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과 합치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되리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핵심을 말하는데 그냥 그대로 진짜로 망한 줄 알고 있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느껴지면서 망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게 가볍게 느껴지면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우주도 가벼워져요. 우주도.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지구를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지면 내가 망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망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상황에
본래의 속성이 원래 깃털 같은 거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배우고 판단의 기준을 배웠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모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이 이 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내 의식과 내 마음을 끌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시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망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이 오솔길 같은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제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미묘하게 보일락말락한 그 하나님의 섭리적 오솔길이, 왜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는 게 뭐라 해요? 길을 내신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써먹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됐다. 승리를 했으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주어지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인격의 성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인격의 성립이라는 말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 지금 우리는 예수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격의 성립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를 인격의 성립이라는 것은 의식은 항상 있음의 발판을 근거로 해서 나 외부에 있는 있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공백이 있으니까 좋음을 찾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음을 느끼며 의식이 살아있고 좋음을 느끼며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있게 된 것들 중에서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 있음보다 아내의 있음을 먼저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발판을 그렇게 삼는 겁니다. 자녀 있음을 하나님 있음보다 먼저 느낀다면,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감이 더 큰 거죠. 그럼 자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영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곳에 영광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하늘에 계신 4차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가지고 나의 있음의 발판을 삼는 거예요. 조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격 성립과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얘기가 되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가 뭐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는 이 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3차원 세상이 있고 4차원 천국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이 공중입니다. 공중. 근데 그 공중에 우리 육체가
3차원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바로 그 공중이라는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차원은 완전히 영의 세계입니다. 천국이고. 그래서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3차원과 4차원 사이 공중에 있는 의식과 마음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통해 인격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일러주신 것들만 너에게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상태에서 의식과 마음이 공중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의식은 끊임없이 샘물처럼 흐름을 이루면서 이어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의식과 마음이 4차원의 세계로 계속 옮겨졌다면 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공중에 마귀가 권세를 잡아버렸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마음이 마귀의 있음으로부터 그 지배를 받으며 있음의 발판을 찾고 조음으로 채우려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육체의 세상에서 육체의 눈과 귀가 포착하는 대상들을 있음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조음의 채움으로 삼으려는 삶을 살게 됐다. 요 구조에서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전쟁을 벌이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벌이시는데 이 작전이 필요한데 인간들의 원죄라는 이 어떤 체질 때문에 마음과 의식,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이 육체 의존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공중에서 3차원 아래로만 향하게끔 체질이 굳어져 버렸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의 마지막 승리는 이 있음을 느끼는 이 의식과 조음을 느끼는 마음을 결국은 4차원 세계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제는 의식과 마음의 이 방향이 아래로 아예 굽어져 버렸어요. 굽어져 버렸어요. 이걸 루터가 인쿠르바툼이라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인쿠르바툼. 안으로 굽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굽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쪽으로. 그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손자병법처럼 병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병법을 쓰느냐. 결국 아래로 의식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이 내려꽂고 있으니까 그 시선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짜잔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 인간으로 오셔서 딱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시던 하늘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세상에 내려온 하늘이 되신 거예요. 하늘이 세상에 내려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죄악 때문에 아래로 쏠릴 수밖에 3차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공중에 있으면서 4차원으로 못 가고 4차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의식과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늘이 되는 바람에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을. 그러니까 웬 떡입니까? 땅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의식과 마음의 시선에 하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덥석 붙잡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서 특별히 예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사건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참 지독하게 좋아하게 되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승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런 똑같은 미랄이 막 수백 알, 수천 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계속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는 게 되어버렸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까? 이제 3차원으로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의식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을 딱 끌어 잡았습니다. 끌어 잡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련과 애착과 집착을 딱 끊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차에 탄 사람이 기차역 바깥에 가로등에 메어져 있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한 이거 큰일 나죠. 손이 잘라지는지 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놔야지 기차가 갈 때 스무스하게 같이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3차원 세상에 대해서 의식과 이 마음이 죽음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승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중에 계신 의식과 마음은 언제나 사천 아버지께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식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도 인간으로 오셔서 공중에 있는 예수님의 의식과 마음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에 몰입되어 계신 채로 이 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끔 하시려 하신 것이죠. 근데 그걸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써먹게 된다고 하는 건 공중이다, 4차원이다, 3차원이라는 이 우주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바로 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 우주적인 전쟁의 승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무거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려면 우주적 전쟁의 승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 의식과 내 마음을 이 3차원의 세계로 내려 꽂아버린 이 상황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는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을 세상에 묶어두는 이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18만 년 세상 임금이 내게서 나 한 사람에게서 세상 임금이 좌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얘한테서는 내가 더 이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에 있는 마음과 의식을 이 3차원의 세계를 향하도록 묶어둘 수가 없구나. 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기가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내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얘 의식과 얘 마음을 3차원 세상에 묶어둘 수가 없구나. 남편을 볼 때 남편의 있음을 하나님 있음보다 먼저 느끼게 하는 4차원 하나님보다 3차원에 있는 남편을 이 아내의 의식과 마음이 공중에서 4차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고 4차원 남편에게로 내려가는데
이 3차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내가 3차원의 남편에게로 의식과 마음이 가고 있는 상황을 십자가로 단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남편 앞에서 아내의 의식과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한번 당신이 판단해봐. 아니, 이 사람이 뭐 부부끼리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그래. 아니, 천만에 내가 당신 좋아서 결혼했지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감보다 내게 앞선 존재가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안 돼. 그거 용납 못하면 우리 이혼하자. 까짓거 뭐. 응? 다른 모든 이유 때문에는 내가 당신 옆에서 버틸 만큼 버틸 건데 만약에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당신의 존재감보다 먼저 느끼기 때문에 항상 당신은 나에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고 당신은 그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것이 서운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까짓거나 이혼해 주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그게 그만큼 절실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인데 일상적으로 우리 의식이 존재감을 누구를 첫째로 느끼느냐라는 문제에서 끝없이 적용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예수님의 전쟁의 승리 결과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라는 건 공중에 있는 내 의식과 내 마음이 3차원 세상의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자녀에게로 내리꽂힌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위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위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쏠렸는데 그 아래로 쏠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의식과 내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 꽂히고 있던 의식과 마음이 흐름이 끊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을 당신이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건 자식이 성공을 했건 형통을 하건 형통한 자식이나 실패한 자식이나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존재감이 커지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커지잖아요. 자식이라는 게. 아까 뭐 우리 김수희님이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응? 그 잘하신 거죠. 내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게 아들한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응? 아들한테 최고로 좋은 상황을 엄마로서 제시하려면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것이 아들에게 엄마로서 허락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허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75억 다른 우리 동료 이 인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지구가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도저히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창조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니까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이 많이 이루어지면 많이 이루어질수록 내 이웃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뭐냐? 이웃사랑.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이웃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 이웃의 존재감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이 싸우셔가지고 어떤 승리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훨씬 크게 느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훨씬 크게 느껴질 때가 이웃을 위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져요. 이웃을 위해 최악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백성이란 말은 안 맞네요.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최선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면 정말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괜히 사망을 이겼다, 죄를 이기셨다, 뭐 멸망을 이기셨다, 그리고 뭐 헤어질 때 집사님 승리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써먹지 말고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일상 속에서 괜히 무슨 왜 뭘 승리하자는 거예요. 승리가 무슨 승리인지도 모르는데 이기셨네. 병 걸렸다 나으면 이기셨네. 응? 사업이 어려웠는데 해결이 되면 이기셨네. 삶에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고비를 잘 넘기면 승리하셨네. 그게 승리하신 거예요? 진 거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라 그러면 그게 진 거지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얼굴은 점점 더 피는 거. 그게 승리지.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만큼 커지니까. 이 세상 것의 존재감은 존재감이 좁쌀할 만한 것에 문제가 생긴들 어떠면 안 생긴들 어때요? 안 생긴다고 그거 갖고 자랑할 겁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거 갖고 불안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무조건 존재감을 줄여놓고 볼 일인 거예요. 세상 것을 잘 되게 하려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장사를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장사 안 되는 장사라는 것의 존재감을 줄여버려요.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좁쌀을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좁쌀을 같이 만든 다음에 그게 잘 안 된들 뭐 어쩔 거야. 좁쌀알이 안 되면. 그 좁쌀알만큼으로 줄여버리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어떻게 커집니까? 하늘의 미랄이신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시다는 건 세상의 존재감이 티끌로 돼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존재감이 제로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존재감이 제로가 된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식시켜 주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유지하며 자의식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의식이란 말을 가지고, 자의식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자아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렇게 죽은 자는 자아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백신처럼 움직이시면서 승리를 이끌어내셔서 세상의 존재감을 좁쌀알로 티끌로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이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시는 이분이 돌에 맞아 죽는데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몸이 존재감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좁쌀알 같은 거를 막 사람들이 두드려 팬다고 그것 때문에 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감이 작아져 버렸는데 이게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뭘 잘 되게 하겠다. 요즘 뭐 또 이 대학이 저희 집에 대학교 진학하는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대학이 제가 집사람하고 아이를 놓고 하는 얘기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데를 들여보내시면 갈 것이고 안 들여보내시면 안 가면 되는 건데 대학이라는 것에 그렇게 막 존재감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 아예 그게 다 결정될 때까지 아예 그냥 말도 꺼내지 말고 살라고. 그까짓 거.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이 성도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성도가 사는 방법. 왜 기뻐하십니까?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성도는 아니죠. 참, 그 집에 그 대학 들어간 애 있잖아요. 얘 있죠. 어느 대학 갔어요? 서울대학 갔어요. 아니, 서울대학 갔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어때야 되는데요? 서울대학 가면은. 막 그렇게 뭐 한턱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턱 내면은 뭐. 아니,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대학을 뭉개버렸다고 하는 데서 한턱을 내면 모를까? 응? 서울대학의 존재감이 뭉개져 버렸다. 이래서 내가 한턱 냈다. 서울대학을 좁쌀할 만큼 여겨지게끔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니 이게 웬 떡이냐. 내가 그래서 한턱 내겠다. 라면 몰라도 뭐 서울대학 들어간 거 가지고 무슨 한턱을 내내면 안 해. 이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일상화된다는 것의 요지는 한마디로 세상이 코딱지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성공하려고 하지 마요. 아직도 세상 문제가 크게 마음에 와 부딪히면 요놈 내가 이거 잡았어 요거 크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요 세상 문제 요거 내가 이제 어떡하나 봐. 십자가 붙잡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의식을 하여간 딴 데서 잊어버려도 내가 너 앞에서는 내가 안 잊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의 승리가 여파를 드러내서 결과를 나에게 나타내서 그렇게 크게 보이던 그 문제가 정말 좁쌀할 만큼 가볍게 작게 느껴지게 예수님의 승리를 써먹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써먹힐 때 세상이 작아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집니다. 카보드, 영광. 하나님의 존재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면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이 세상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2022년 제가 혹시 잊어버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새해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새해에는 세상이 좁쌀할 만큼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인사. 참 새해 인사하기 어렵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건 참 인사가 우리가 성도가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인사란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어디다 대고 무슨 복을 받으란 얘기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 지구가 그냥 티끌처럼 느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구가 티끌처럼 느껴지려면 지구가 얼마나 컸습니까? 아니 청와대 초청만 받아도 막 간이 떨릴 판인데 근데 지구가 조그맣게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감이 얼마나 커진 겁니까? 이게 하나님 부자, 하나님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있음을 느끼는 의식에서. 그래서 사장님, 우리 사장님 그냥 내가 잘못 말해서 입김이 나가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그 새털 같은 게 앞에 있으면 말만 해도 움직이잖아요, 새털이 막. 우리 사장님 내가 말만 잘못해도 막 날아갈 것처럼 가볍게 느껴져. 이게 직장생활 성도로서 승리한 거예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자식의 실패. 이건 너무 작게 느껴져. 너무 작게 느껴져. 예수님의 승리를 가정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써먹는 겁니다. 뭐 돈 없는 거. 이거 돈이 없다는 말도 좀 하기가 힘들어. 돈이 있어. 그럼 있다는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 같지도 않은 거. 그게 사실 돈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의 비중이. 나한테 돈이 이게 있었구나. 이만큼. 뭐 이런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게 과장을 하는 것이지만 나한테 돈이 이렇게 있었구나. 나 몰랐네.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잖아요. 하도 하늘을 보며 연구하느라고 미국으로 왔을 때 하도 가난하다고 그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 편지를 하니까 독일에 있는 학자들 그 동료들이 돈을 모아서 보냈네. 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보더니 이게 뭐지 하고 책꽂이에 넣어놔버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 천체를 보느라고. 위를 본 거예요. 그 사람도. 근데 우리는 천체를 보는 게, 천체는 3차원이죠. 3차원을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상대성 원리라는 것도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4차원을 보는 4차원을. 새해는 좀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가 그냥 와닿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무기가 되면 좋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승리의 연속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로 받아들여 연합만 하는 것이 지속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이 점점 더 비중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의 이상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망하든 흥해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망해도 망한다는 느낌도 없이 오직 4차원에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웃으면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 때문에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의 멋 아닙니까? 그 십자가 생활화의 맛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태목사 설교 들어봐야 맨날 십자가 죽자는 얘기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생활화 하자는 얘기보다 더 듣기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생활화를 실제로 안 하고 이론으로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거꾸로 보게 하거든요. 기존의 세상적인 가치관, 신념 체계를 다 뒤집어 엎고 깨뜨리며 새로운 언어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신기해. 근데 한참 듣다 보면 십자가에서 죽자는 얘기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면 들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회 모임은 제가 그런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삶의 현장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보실 때는 자기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서 있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수목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을 허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22년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그루 내 자리에서 굳건히 서는, 십자가와 삼위일체 하나님 붙잡고 굳건히 서는 나무가 됨으로써 수목원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한 그루 한 그루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요만한 부분을 티끌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만한 부분을 티끌로 보고, 그 다음에는 지구를 티끌로 보는 승리의 승리를 이어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어떡한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기 경쟁, 높이 올라가기 경쟁에 뛰어들어서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기에 헐떡거리는 삶이 아니고,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티끌로 보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티끌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냥 그것만 티끌로 보인다 그러면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보는 심술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게 그게 대통령 자리가 티끌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작아 보여야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통령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 못 될 것이 괜히 못 먹는 호박 찔러보는, 못 먹는 호박에 말뚝 박아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이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대통령의 존재감이 티끌처럼 해서,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지 않으면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게 이름 없이 화형을 당해 순교하시고 사자밥에 대해 순교하셨던 우리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름 없이 그렇게 세상을 티끌로 볼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시며 사시다가 아무 미련 없이 깨끗하게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 삶은 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지금은 천국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가 작지만 사람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모태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을 모태라고. 세상은 세태, 세상이라는 자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말구에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곧장 올라가 버려요. 이건 뭐 세상으로서는, 하여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그렇게, 아니, 자기가 주인이잖아, 이 세상에. 주인이면서 말구에 태어날 정도로 세상에 좋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말구에 태어나도 아무런 무슨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선포라도 하듯이, 세상인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습.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승리, 세상을 향한 승리, 세상 속에 육체를 입고 사는데 세상이 정말 좁쌀처럼 느껴지는 존재감 제로의 상태까지 세상이 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감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감을 크게 느껴서 참 좋고 대단한 세상인데, 그렇게 좋고 대단한 세상이 아버지의 존재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그렇게 느끼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요한복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의 이야기를 새해이기도 하고 해서 해돋이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과 영광, 빛광자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근데 영광이라는 게 내 의식에서, 내 마음에서 최고의 존재감의 대상이신 상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무거운 존재로 느껴지는 상태. 이 상태가 오늘 아침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들하는 겁니다. 거기도 영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새해 아침이라서 해돋이라는 비유를 통해 새롭게 번역을 또 해보는 겁니다. 낯설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해돋이로 비유하면 그 해돋이 할 때 뭐 소원을 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 대중적으로 뭐 관심을 이렇게 갖거나 미신이 생기거나 이제 이럴 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중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심지어는 그 해돋이를 하고 있는 인파 속에 섞인 대중들 자신은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 어떤 심리가 움직여가는 논리가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해돋이를 할 때 소원을 비느냐? 7시 40분에 강릉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수평선에서 해가 완전히 동그란 해의 아랫부분이 이제 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상한선이 해변 그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6시쯤에는 해가 안 보이잖아요. 수면 아래에 있어서. 뭐 수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구가 둥그니까 수면 아래에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해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그게 일찍 부지런히 나가서 6시쯤에, 6시 반쯤에, 7시까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는 해에 내 소원과 내 희망을 일치시킵니다.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시 40분이 되면은 해가 수면 위로 부하게 빨갛게 뜹니다. 그때 안 보이고 있던 해와 일치시켰던 내 소원과 희망이 수면 위로 동그랗게, 온전하게 동그랗게, 아주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동그랗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시고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떠오를 때는 정말 이게 뭐죠? 이 선글라스라도 끼고 보면은 동그랗게 마치 달걀 노른자처럼 빨간 게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일 때 동일시했던 내 소원이 그렇게 딱 수면 위로 올라오면, 와, 내 소원이 딱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응? 그래서 태양에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태양에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실으면 그 태양이 안 보이던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로 오니까, 와, 이 눈에 보이는 실제 상황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 마음속에만 있던 소원이 실제 상황 속에서 저렇게 빨갛게 수면 위로 돋아오른 태양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 그 소원이 실제 현실에 이루어진다. 요 패턴이 해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점점점 수면 위로 뜬다라고 하는 것과 딱 패턴이 맞아떨어지니까 해돋이라는 게 무슨 태양신 숭배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응?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비유적으로는 의미가 참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도지란 도대체 뭐냐? 응? 해돋이와 하나님 도지 그리고 천국 도지가 다른 것은 육체의 눈과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존재감을 느끼는 이 의식, 그리고 그 존재감을 느끼는 것 중에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 이 의식과 마음에도 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존재감이 느껴지는 대상을 보는 것이고 마음은 좋다고 느껴지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돋이는 육체의 눈에 태양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지라는 것은 의식의 눈과 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수면 아래서 안 보이던 6시쯤의 태양처럼 안 보이던 상태에서 내 의식의 눈에 동그랗게 보이도록 떠오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앞에 말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이기도 하죠. 영광. 영화로운 빛이 내 의식의 눈에 아버지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눈에
끌어들이려는 마음의 눈에 아버지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만 보이니까 아버지만 끌어들일 것이고, 아버지만 보이니까 아버지만이 존재감의 1등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에 하나님 도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돋이와 똑같아요. 이 현상 자체가. 안 보이던 상태에서 보이게 되니까. 근데 해돋이와 다른 것은, 해돋이는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이는 태양에 나의 소원을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태양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지는 다른 것은,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내 의식의 눈에, 마음의 눈에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1등으로 느껴지면,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다르게 당신이 그 태양처럼 내 의식의 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거꾸로 하나님, 태양이신, 의식의 태양이신, 나의 의식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소원과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돋이는 내가 태양에 내 소원을 담습니다. 내 소원을 옮겨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지는 내 의식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의식에 떠오르면은 그 태양이 나에 대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태양이, 내 있음의 눈에 태양이신 하나님이 보이면, 사장님 앞에건 왕 앞에건 대통령 앞에건 돈 문제 앞에건 건강 문제 앞에서건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 도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지를 하면 사장님 앞에서, 임금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해돋이는 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양에 옮겨 실었다면, 내 의식의 태양이시고 마음의 태양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면서 그 소원을 빛처럼 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 의식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1등으로 느끼기만 하면 나를 통해 있게 하시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재정 영역에서, 건강 영역에서,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직장이라는 영역에서 나는 그냥 의식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도지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도지를 보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아의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동안 3차원의 세계에서 내 이 의식의 눈의 시선을 뺏어가던 것들을, 존재감을 나에게 뽐내고 있던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둠 속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만이 보이게끔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감만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식의 태양이고 내 마음의 태양이 되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태양, 나의 의식의 태양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위해 갖고 계셨던 소원들이 빛처럼 비치면서 다 이루어져 갑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빛 아래서 우리가 길에 가는 차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으로 뜨면은 그 태양빛 아래에서 사장님을 봐요. 그러면 그 사장님에 대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큰 게 하나님 도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도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말과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되실 때, 내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이 태양이 되실 때, 하나님 도지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형제를 보고 자녀를 보고, 직장에서 동료를 보고 문제를 보고 과제를 볼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완전히 딴 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딴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길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의식의 태양이 되게끔 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일단 그 하나님이 태양이 되고 나시면 그 하나님 태양빛에서 내가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비로소 진짜 아내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남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도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면 남편이 아니라 님편이에요. 그 나훈아 쇼 할 때 이미테이션 가수가 나올 때 우리가 너우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바꿔서 남진은 놈진? 그러나 하네. 남편이란 님편이고 아내가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응?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아니면 자삭?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의식의 태양으로 뜬 상태에서 그 하나님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진짜 그 사람에게 맞추어진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태양이 비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 것은 다 가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치 가상현실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 창조주가 규정해 놓은 그 본래 안의 모습을 결코 못 만나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결혼 30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도 4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 왜? 또 꿈 꿨어요? 이래요. 아빠 또 꿈 꿨어요? 제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애를 딱 불러다 놓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셔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왜 하게 되었는지가 맞춰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양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예를 들어 이제 손님이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었다. 눈물이 난다. 근데 그걸 십자가로 잘 이겼으니까 그럼 보고 싶지도 말아야 되느냐? 보고 싶지도 말아야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울어야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하나님의 존재감 때문에 아들이 안 보이는 게 아들을 위해 최선이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규정한 아들에게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창조주가 빚어놓은 그 아들의 모습에 접근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접근하려면 하나님 도지가 일어나야 돼요.
내 의식에 하나님이 태양이 돼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태양이 돼야 돼요. 영광이라는 게 바로 새해를 맞이해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도지예요. 그전에는 돈 도지야. 돈이 내 의식에서 존재감 1등이 됐다. 그러면 자식을 볼 때도 돈의 빛 아래서 봅니다. 남편을 볼 때도 돈의 빛 아래서 보고, 친구를 볼 때도 돈의 빛 아래서 봐요. 친구가 백이라도 한 사고 들어오면 네 남편이 돈 잘 번다 이거지? 아이 참네 정말. 내 정말 못 봐주겠네. 전부 돈의 빛. 또 늙으면서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 전부 건강의 빛. 노인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나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노인분들 만나면 맨 건강 얘기하세요. 맨 건강 얘기. 뭐 맨 건강 얘기도 아니더라고요. 맨 정치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강릉 앞바다에 가보면 아주 그냥 그 강릉 앞바다 그 공원 벤치에서 노인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다 하고 계세요. 옆에 앉아서 듣다 보면. 아니 그냥 제 정보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80년을 살아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진 세상을 본 적이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가상현실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그 가상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있었던 마음과 의식 다 이 세상 것에 허비하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 그것을 일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럴 때 그 있어야 할 것의 사정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사정거리가 일주일치인 겁니까? 한 달치인 겁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해돋이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할 겨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기도 전에 나에 대해 소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2년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난 뭐하냐? 하나님이 내 의식의 태양만 되면 돼요. 영광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태양만 되시면 된다. 태양만 된다는 게 뭐예요? 존재감이 최고로 된다는 거예요. 좋음이 최고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태양이 되시면, 영광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게 여파를 미침으로 하나님이 나의 태양만 되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릉부릉 시동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원 이루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안 맞는 거죠. 그 소원이 전부 이 3차원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 아니에요? 3차원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가 또 다른 새해 인사가 가능하다면 아까는 세상이 정말로 티끌처럼 작게 여겨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 인사는 선생님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지어 살 수 있는 새해 소원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도지에 나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지, 하나님 도지, 천국 도지. 파란 하늘이 아직은 시커멓죠. 아침이니까. 그 하늘이란다. 바다 수면 위로 붉게 주변을 물들이면서 빨갛게 떠오르는 태양. 그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존재감을 뽐내던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을 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해처럼 올라오십니다. 이 해돋이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내부는 동해바다가 돼야 돼요. 동해바다가. 그래서 의식과 마음에 하나님 태양이 솟아오르는 해돋이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해돋이의 명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가는 모든 곳이 해돋이의 명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내 몸까지도,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예기치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 속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만이 존재감을 뽐내고 있던 문제, 과제, 사람, 물건 다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만이 존재감을 자랑하시며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의 태양이 돼서 떠오르는 것이 일어날 때 사장님부터 가족부터 주변의 문제부터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태양빛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우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있음과 좋음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있음과 좋음에는 쓸데없는 것들로 분리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도 의사가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가족을 수술을 못합니다. 또 경찰들도 수사를 할 때 자기 가족들이 연관된 상황은 수사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있다. 내 있음과 좋음에 자녀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자녀는 더 이상 태양이 아니야. 그럴 때 객관적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때 나를 통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엉켜 있어. 좋고 나쁘고가 엉켜 있어. 엉켜 있었다가도 십자가를 지고 분리를 해야죠. 분리를 해서 하나님 해돋이를 맞이하죠. 자식이 해로 뜨려고 그래. 내 의식에서 존재감을 하나님 존재감을 물리치려. 그러면 자식을 십자가로 눌러버려야 돼요. 그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응?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가 해가 되려고 그러면 확 눌러버려요. 그냥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게 다 빛덩어리들이잖아요. 빛덩어리들. 여러분의 해가 누굽니까? 남편이세요? 아내세요? 아니면 뭐 직장에 누구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게 환란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환란을 통해 다 3차원의 세상 것들로서 여러분 의식과 마음에 해가 돼 있거나 달이 돼 있거나 별이 돼 있는 것들, 여러분의 스타가 돼 있는 것들, 여러분 의식에 대해, 여러분 마음에 대해 스타가 돼 있는 것들 다 십자가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 빛덩어리들이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도지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게끔 만드시라는 겁니다. 안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태양인 상태, 가장 큰 존재감의 대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일단 돈 문제가 발생하면 돈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진짜 돈 문제가 작게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고 하나님의 태양으로 해돋이를 하면 그 하나님 태양빛 아래서 돈 문제를 보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클테자의 이제 불양자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 중에 가장 큰 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다 그러면 처음이라는 게 많잖아요. 태승철이의 처음도 있고, 무슨 대한민국의 처음도 있고, 또 어느 학교의 처음도 있고, since 1970 몇 년, 무슨,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이런 다 처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처음들 다 모아놨을 때, 제일 큰 처음,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태평양, 바다 중에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이고, 대서양, 그것도 크지만 대자예요. 태자는 대자를 두 개를 겹쳐놨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자가 대자 안에 점이 있잖아요. 이 제가 태목사인데 태자를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큰 목사라는 겁니까? 저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위임식을 하게 됐는데 그 위임식 축사를 해주시는 이제 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신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태목사 이름이 참 좋지요. 근데 그 태자 가운데 점이 대자를 하나 더 찍은 건데 그 점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개견자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교만하면 개가 될 것이고 그 점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큰 목사가 될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가운데 점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개견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교만하면 개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응? 개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했어요. 다른 사람 아멘 못하죠. 교만하면 개가 됩니다. 근데 아멘 하면은 이 목사한테 반동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면 그 태양빛이 비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도지만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지만. 응? 하나님이 내 인격의 동해바다에서 그냥 태양처럼 뜨시는 일만 있게 하려면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며 내게 태양이 되겠다고 나를 쇄도에 들어오는 모든 이 3차원 세상 안에 있는 존재들을 십자가로 그냥 어둠 속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난 죽어버렸다. 내 의식의 어둠 속에 내 마음의 어둠 속에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도지, 하나님의 존재감만 밝히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의 좋으심만 밝히 드러날 수 있게 십자가를 꽉 붙잡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기도하며 버티는 거예요. 잊지 않고 유지하며 하나님 도지만 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지만 되면. 근데 이상한 말씀을 오늘 하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을 만날 때마다 참 어려운, 예? 만날 때마다 어려워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뭐 육체의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눈과 마음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아까 그 우주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영적인 우주관으로 돌아가서 보면, 공중에 있는 마음과 의식이 4차원 세상을 향하지 않고 3차원을 향하여 보면서 3차원의 것들이 그들의 그 의식과 마음에 지금 태양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굳혀버리신다.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굳어진 상태를 절대로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깨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승리가 작용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예수님의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되는 것도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조음이 태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더 이글이글 타는 태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다, 꿈이다, 목표다 해가지고 한참 예배당들을 휩쓸은 적이 있었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뭐 비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아예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는 의식과 마음의 시선을 완고하게 했다. 도저히 못 고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것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그 승리의 여파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도지가 되고 하나님 빛 아래서 살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은혜란 말이에요, 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께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 근데 한 마리 양까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신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선민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민들. 그냥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민들이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예수님의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그 죄인 속의 대표적인 게 이제 창기입니다. 창녀, 몸 파는 창녀, 매춘부, 기생들. 그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선민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갖게 되는 애착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몰입하고 있는 상태일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을 태양으로 삼고 살고 있는 상태를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태로 유지해 나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죄인과 세리는 왜 잃어버린 양에 속하는 걸까요? 죄인과 세리는 이 3차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거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과 세리처럼 변두리 인생들, 루저들, 실패한 인생들, 이들과 바리새인같이 기득권자들의 차이는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가 상했을 때 잇몸이 퉁퉁 부은 상태로는 발치를 할 수가, 이빨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요. 또 뇌 전문의들도 뇌압이 높아지거나 또 복부도, 이 외과 의사들이 복부의 뇌압이 커진 상태에서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 물을 뽑아내든지 압력을 일단 줄여야 되지. 마찬가지로 기득권층에 있으면서 세상의 태양들이 너무 강렬하게 쬐일 때, 세상의 가치들이 태양이 돼버린 상태가 너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기득권층에 되어서 기득권에 매몰되어 버렸을 때,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응?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손 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것은 앞에 김순희님이 재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지만은, 김순희님 정말 무서운 것은 재정 문제가 없는 상태, 재정이 여유로운 상태, 그리고 그 여유로운 재정이 내 의식의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태, 잇몸이 부은 것 같은 상태,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3차원 세상의 것을 가지기 경쟁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이 3차원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의식과 마음이 자극되고 있고 고무되고 있고 격려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시다가 22년을 사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으로 좀 순조로운 일이 벌어지면 정말 꼭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순조로운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순조로운 결과들, 돈이 벌렸다 그러면 돈이라든지, 건강이면 건강이라든지, 집을 한 채 사게 됐다든지, 좋은 차를 사게 됐다든지 하면은 하나님 뜻으로 두신 것임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닙니다. 돈도 물건도 집도 차도 여러분의 건강도 두신 것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에서 존재감이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이 두신 것을 마리아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격리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흡수돼 버리거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태양이 돼 버리면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 도둑질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것이 태양이 된 상태로 여러분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안 주실 때가 안전한 거예요. 더. 주실 때는 긴장을 바짝 하세요. 이 세상 것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말이에요. 그때 긴장을 바짝 하세요.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다.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긴장을 못해서 정말 순박하고 정말 영적으로 소박하고 진솔하시던 목사님들이 목회가 크게 되면서 나가 떨어지는, 그분의 설교를 보든 뭘 어떤 증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확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가 자빠져 버리는, 본인들은 모르죠.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목사님들 뿐입니까? 일반 성도들에겐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태양임을 유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유지시킴으로써 언제나 하나님 해돋이를 통하여 내게 있는 것도 좁쌀만큼 느껴지고 내게 없는 것도 좁쌀만큼 느껴져야 돼요. 없음도 좁쌀로, 있음도 좁쌀로 느껴져야 돼요. 뭐가? 이 세상 것은. 세상 것은. 절대로 없음에 목말라 하지 말고 있음에 취하지 마세요.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도지를 유지해야 된다. 카보드,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야 된다. 가장 큰 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큰 불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의식과 내 마음이 그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게 돼야 됩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어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모든 사랑 관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부관계, 진짜 부모 자식 관계, 진짜 형제 관계, 진짜 사람 관계, 진짜 대한민국 국민, 진짜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 될 때 진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양만 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태양 삼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와 관계돼서 아내가 있고 뭐 부모님 형제들이 있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몸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큰 존재감으로 느껴질 것인가를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태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 그럼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태양이 누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최고로 큰 존재감의 사람이 누굴 것인가? 욥을 보세요. 욥. 마귀에게 자랑하십니다. 너희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응?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았느냐? 그런 것처럼 마귀가 예를 들어 삼성 회사를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그 김 과장 봤어? 그 김 과장이 내게 태양이야. 삼성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내 의식과 내 마음에 태양되기 위해 예수님의 승리를 이용합니다. 승리를 써먹습니다. 십자가 승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태양 삼으십니다. 나를 존재감 1등으로 삼으셔서 나와 연관된 모든 관계 영역에서 당신의 나를 통해 펼쳐가십니다. 대한민국을 보실 때 청와대 대통령의 존재감을 먼저 느낄 것인지 김순희님처럼 사당동에 계시는 아주머니의 존재감을 먼저 느낄 것인지 거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당동에 계신 아주머니,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존재감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내 의식과 마음이 하늘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당동 아줌마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보다 그 사당동 아주머니를 보시며 대한민국에 관계된 주권을 펼쳐나가실 겁니다. 이건 너무 큰 얘기고 거리가 먼 얘기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에게 누가 첫 번째 존재감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한정된 영역에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태양이 되어 드리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태양이 되시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태양이 되어 드립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을 만인 앞에서 좁쌀로 만드신 승리를 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려 하시오니 십자가 주님 붙잡고 삶으로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또 내 의식과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감이 1등이라서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태양이 되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